나라가 너무 썩어서 지도자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할 때, 또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서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참 돈만 밝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능력의 100배를 주시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수십 배를 주셔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도 썩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교황들 중에는 숨은 첩이나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생아도 여러 명 두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교황의 부하들은 면죄부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면 헌금이 헌금함에 짤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수도사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던 중에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친구가 없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수도원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 꿇고 기어 오르면서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조금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너무 사람이 말라가니까 수도원 원장님은 마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 교수를 보내면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마틴 루터를 성경 교수로 보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질문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고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갈급한 수많은 독일인들은 마침 그때에 막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던 금속 활자를 사용해서 그 95개 조의 질문을 프린트해 가지고 모든 나라에 쫙 뿌렸습니다. 루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 무명의 수도사였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그를 파문했지만은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주들이 루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소환되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납치를 했는지, 어디로 납치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리드리히 군주가 꾸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자신도 루트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루트는 브루텐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거기서 한 1, 2년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덕분에 지금 우리는 마음껏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우리말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너무나도 썩어 있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영국 왕과 귀족들은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리면 나라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둑질만 해도 사형을 언도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감옥에서는 가난한 여자들, 가난한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들이 그 남의 물건 하나 훔쳤다고 사형당하고, 남의 물건 하나 가졌다고 해서 팔다리를 자르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영국은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아주 망해가고 있는 여관의 아들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여관이 잘 되어서 풍족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에 실패하는 바람에 여관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고 여관에 나와서 거기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에 가는 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근로장학생으로 옥스퍼드에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말이 장학생이지 실제로는 같은 옥스퍼드의 학생들 중에서 귀족 아이들, 돈 있는 아이들 구두를 닦아주고 침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몸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근로장학생들은 옷도 다른 옷을 입었고, 또 그들이 신학 토론하는 곳에는 참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휘필드는 열심히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사제가 되어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16명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교회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자기를 초청해주는 교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런던 공원이라든지 또 브리스톨이라든지 또 그리고 탄광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교할 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2만 명씩 3만 명씩 모여들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게 되었고, 폭행을 해가는 자들은 남을 때리지 않게 되었고, 또 귀족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도 그 모임에 와가지고 귀족들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대륙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국 거류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고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조지 히필드가 설교하는 날,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그냥 마차를 달고 몰려오는데 그 먼지가 구름과 같았고, 강을 건너서 오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배가 수십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달리고, 농부들은 쟁기와 쇠스랑을 던져놓고 막 달려가서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영국의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조지 휘필드가 일으켰던 부흥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에서 합방되고 일본이 만주까지 삼켰을 때, 물론 전쟁은 끝내지 못했지만 일본 심장에 타격을 준 사람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임시 정부의 독립군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일제 침략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토 히로부미를 가슴에 총을 쏘아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일본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행하면서 이 정권 연장을 자꾸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당 정권을 딱 멈춘 것은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실종이 되었는데 한 2, 3일 뒤에 눈에 최루탄을 박은 채로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무리 이승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5 군사공화국에서 정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군사 독재가 심했는지, 좌우간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저 남산 그 조사실에 데려가서 사람을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든지 죽여놓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결국은 군사 독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서울대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박종철 군이 남양동 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물고문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책상을 탁 치니까 윽 하고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청진기를 가지고 그 폐에서 물소리가 난다, 이거는 익사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를 물고문 시켜가지고 죽였구나.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 서슬이 시퍼릇한 오공화국도 결국은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결국은 군사 독재는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었을 때 일본은 우리 국민의 뜻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3.1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때 이화 학당의 여학생 유관수는 3.1 운동을 외치다가 고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대개 신문이나 어디든지 나오는 유관순의 사진을 보면 못생겼습니다. 왜 못생겼느냐? 그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이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이 유관순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원래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이쁘고 복스럽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 일본 순사들이 막 폭행당하고 부어있는 이런 사진을 내놓고 그걸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유한수는 굉장히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무능하고 최고 높은 관리들은 당파 싸움을 막 싸우고 있을 때 일본 앞에 그 임진왜란 때 막아설 수 있는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장수를 죽인 사람은 진주의 기생 농계였습니다. 농계는 일본 장수를 의암이라는 그 남강에 있는 바위까지 유인을 해가지고 손이 부러지지 않도록 10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끌어안고 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절대로 안 풀리죠. 결국 그놈 죽었습니다. 지금도 난강대교에 가면 난간에 금 가락지가 이렇게 10개 이렇게 쫙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감동이 돼요. 원래 이순신은 이름도 없는 군관이었습니다. 그는 두만강 거기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흉노족들이 자꾸 침략을 하니까 계략을 써가지고 대장을 잡아 죽였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대가리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 이순신은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지멋대로 거기에 가서 싸웠다.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을 시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2번 합니다. 두 번째는 원균이 모함을 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고, 한 번은 위에 상사들이 모함을 해서 백의종군을 하고. 그래서 이순신은 거기서부터 백의종군 해가지고 경상도까지 오게 됩니다. 경상도 뭐 산청이나 뭐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원균이가 총사령관이 있는데 배도 많았습니다. 군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칠천량이라는 전투에서 배가 전부 다 부서지고 사람들 다 죽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칠천량 전투에서 우리나라 수군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유성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에게 3군 절도사관과 그걸 임명을 합니다. 이순신이 거기 가보니까 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순신은 선조인데 장계를 올립니다. 아직 신에게는 배 12척이 있나이다. 제가 있는 한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이라든지 노량대첩 이런 데서 일본 해군을 막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일본은 전라도 쪽으로 공격을 못했습니다. 전라도는 우리나라 곡창지대인데 전라도는 그냥 공격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바다로 공격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썩어서 부패해서 망할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100배나 부으시가지고 나라를 건지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2명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서 요단강까지 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5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한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타협하고 협상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상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항상 강하고 약한 자는 항상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육식동물들은 노루나 사슴 같은 약한 초식동물들을 항상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초식동물들이 살아남으려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또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얼룩말이 아주 힘들게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텅 떨어뜨리니까 새끼가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저 아기 얼룩말이 죽으면 안 될 텐데 막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사자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 새끼 얼룩말은 완전히 사자 밥이죠. 밥도 아니고 그냥 간식입니다. 간식. 근데 어미가 딱 돌아보니까 자기 새끼가 지금 막 사자가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 모성애 때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자를 막 머리로 받아버립니다. 사자의 얼굴을 머리로 받아버리고 사자가 덤벼드는 거 뒷발로 막 턱을 쳐가지고 턱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어미하고 새끼하고 유유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상한 민족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아무도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굴종을 하고 세금을 바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싸구려로 팔아버리는데 다른 민족에게 많은 압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군대나 돈이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늙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이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너무 군사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너무 군대가 센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쌀을 줄 테니까 양털을 줄 테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좀 살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눌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길은 계약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자기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집세가 좀 내렸지만 막 20억, 30억, 어떤 데는 막 35억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세도 20억, 뭐 15억 이렇게 하고 전세 외에 또 월세를 또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서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세 계약을 맺든지 월세 계약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주인이 전세만 안 올리고 월세만 안 올리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전세 올라가면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해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던지 너희들 세금 내고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제사 드릴 때 너희 족장들 다 와라. 와가지고 너희들도 절도 하고 술도 마시라. 그리고 딸을 주고 며느리를 삼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로 듣고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세금 내고 목에 이 오랏줄 메고 시키는 대로 하는 종살이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2장 22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니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해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진짜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만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 걱정 안 합니다. 밤에 잠 잘 잘 것입니다. 지금 병이 있지만 1, 2년 고생하면 완치된다. 그것이 분명하면 병 걸려도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내 집이 없어서 지금 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1, 2년 고생하면 틀림없이 내 아파트가 생긴다. 미래를 알면은 집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하려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하면 우리 애가 성공한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보면 진짜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은 막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려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때리면 터지고 뭐 보초 쓰라면 보초 쓰고 거꾸로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군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입학하고 어른이 된 사람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결혼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봤거든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10년 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안 살아봤거든요. 이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폐지를 주어야 되나? 군밤을 군고구마를 팔아야 되나? 계속 놀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죽는 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죽어봤으면 그 죽는 거 그냥 한순간이더라. 이런 걸 아는데 한 번도 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어가면서 죽는 게 걱정이 되고 병드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퇴직하고 난 뒤에 10년 20년 뒤에 머물고 살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략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 하나가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곧 극빈자가 됩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거나 가게를 임대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수입이 없으면 옷이 10년, 20년 전에 옷이거든요. 벌써 안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안 맞습니다. 여성들도 파마가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파마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떤 파마는 막 30, 30만 원, 막 이런 짜리 파마도 있습니다. 그런 파마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리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머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머리 그냥 고무줄로 짜매가지고 나중에 고무줄도 늘어나가지고 떨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직장 없으면 지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박사 받아도 오히려 더 창피합니다. 사람 못 만나요. 자신감을 다 잃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을 주십니다. 요즘은 이 암이 감기처럼 퍼집니다. 툭 하면 암이에요. 툭 하면 암이에요. 담배 안 피워도 폐암이고 피워도 폐암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피워도 폐암이고 안 피워도 폐암이니까 피우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암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수술해야 되죠. 항암 치료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 그게 재발이 되고 전이 되고 이러면은 아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그때 나옵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사별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부인을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왜 우리 집 애를 데려갔습니까?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병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시만 뽑히면 막 훨훨 날아다닐 텐데 가시가 뽑혀 있어가지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안 나으면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 교만한 자로부터 고통을 받게 합니다. 누군가가 직장의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굴면은 진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라리 병에 걸리고 돈 없는 것이 낫지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군인들이 야외에 가서 식사를 받는데 비가 막 오면 비 반, 그 다음에 밥 반, 그래가 막 마십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전부 직장의 상사나 가족이나 교인이나 이웃에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근육이 딱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피가 잘 안 돌아요. 피가 수십 가지 병이 생깁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직장 상사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해라고 막 족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돌연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인데 해라고 막 족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땡깡을 부립니다. 남편은 부인의 머리를 잡기도 하고 애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아들은 돈 내놔라 하면서 막 칼을 땅에 꽂으면서 안 주면 막 죽인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유, 막 화병이 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가니까 덩치 큰 놈이 화장실 뒤나 옥상에 끌고 가서 때리고 무릎 엎드리게 하고 돈 뺏고 막 매일 그렇게 하면 옆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많이 죽습니다. 이게 인간 가시죠. 인간 가시는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고 잘 죽지도 않아요. 한약 먹고 이래가지고 인간 가시는 막 굉장히 오래 삽니다. 세상에 이래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빨리 죽고 못된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합니다. 가시들은 남을 막 찔러대고 이러니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굴하게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돈을 바치고 바알 숭배, 아수르 숭배한 데 가서 참배하고 그 딸을 며느리 삼고 시험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하고 깐부기와 메뚜기가 막 옵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이 먹는 게 안 되니까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폐결핵, 뭐 한센병, 뭐 온갖 병들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싸구려로 아무나 공격하는 나라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근지근 밟아버립니다. 세금도 그냥 뺏을 대로 다 뺏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고 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근데 이야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응답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근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3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배나 악한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놈도 꼴보기 싫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배나 악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데 천재적입니다. 남의 인격, 남의 가족 이런 거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배나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근데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죠. 근데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속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체면, 자존심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성령을 100배나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옛날 헤브론을 칠 때 맨 먼저 올라가서 정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든 노인에게 성령의 100배를 부으니까 뭐 청년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신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서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소가 와서 들이받기도 하고 개가 물기도 하고 이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틀렸다, 너가 얼마 배상해 주라, 너가 잘못됐다.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땅땅땅 구속 얼마 벌금 얼마 이러면 그 안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카운셀러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에 안 맞다, 너는 옳다. 일종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장년부에 보면은 그룹 리더가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 하나님은 이런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100배나 부으시는, 내일도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100배나 능력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100배는 아니지만 몇십 배 막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사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따라오면 그 사람들도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에는 온니엘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었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쫓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 2배나 악한 놈을 온넬에게 그냥 넘기셨습니다. 싸구려로 넘겨버리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딱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고 쫓아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쫓아내는 걸 보고 가나안 족속들도 조심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알았구나. 앞으로 바알 제사 드리고 이럴 때 오라고 하지 말자. 세금 같은 거 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40년을 평안하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스라엘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이 군사력이나 돈이나 미군에게 달려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안 망하느냐? 성경은 그냥 이야기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냐?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우리나라를 공격 못한다. 이게 맞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가시들이 뽑힙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회사 밖에도 있고 가시들이 뽑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베라벨 짓을 다 했습니다. 베라벨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나라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집에 꽂아놓고 와가지고 화면만 보고 가고 화면 본 것도 잊어먹어버리고 찬송가도 잊어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자기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100배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수십 배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희생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나 교회 오는 것이나 화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시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